하지만 이 새벽이 고향 찾아오셨다, 주님 품 안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또 이 새벽에 함께하면 더욱더 푸근한 추석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맞이하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면 최고죠. 오늘은 성부 그리고 성자와의 관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화요일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쓰는, 즉 성전에 쓰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3일 전 주일날 입성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또 화요일날은 성전을 마지막 설교하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설교를 고별 설교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날 마지막 이 설교가 대충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대중 설교의 마지막 기회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저 앞에 요한이 이 설교의 이 대목을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그렇게 소개합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그런 들녘에서 설교도 아니었고 강변에서의 설교도 아니었고 오늘 이 설교는 외쳤다. 얼마나 그 설교에 간절함과 예절함이 있었으면 44절에 주님이 그렇게 외치면서 설교했을까? 외치면서 설교한 대목이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의 그의 사역과의 관계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부와의 관계, 또 성부와의 예수님과의 사역의 관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역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신성을 드러내고 인성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관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4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예수님 스스로 외쳐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표현은, 그 표현을 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항상 거룩의 존재,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왔던 그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처음 듣는 일입니다. 도무지 유대의 사상에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어찌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온 예수님이 아버지라 표현했다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개강할 노릇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의 역사학자들이 뒤집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부 성자와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요, 또 하나는 신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 이야기, 이 동일한 이 말씀 속에서 보내셨다, 이 내용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순수하게 그분과 동등하신 아들 된 신성을 입은 그분이 성육신의 이 과정은, 주체는 바로 객체, 이 모든 일들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그 순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표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로 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 관계로 연계되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각기 주어진 삶의 터전에 파송하신다 하는 걸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택하여 불렀나니, 불러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 무엇으로 보냅니까? 빛으로 파송을 하고 소금으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연계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대목에 이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이 설교는 그래서 외쳐서 지금 피를 토하듯 외쳐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의 사역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관계다. 내가 자의로,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순종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아들로서의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을 소개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의 이 대목에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뭔가?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연계해야 될 것이 있죠.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연계해야 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과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계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로 그분이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화육하고 그리고 인생을 가지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처절한 절규와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그의 명령인 무엇이라고요? 영생.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마지막 성전에서의 설교에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주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왜 체휼하며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이 감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죄의 십자가를, 내가 메어 달려야 될 죄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메어 달린 것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 메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곳에는 결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온 것은 중립의 위치에 서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면 심판이 있기에 영생 쪽으로 확실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있는 그들은 영생의 자리로 옮기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옮길 수밖에 없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세상은 중립이 있어요. 중립 국가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도 거래를 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도 거래를 하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표도 무효표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표도 무효표를 던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투표할 권리가 있고 무효표, 찬성표, 반대표 마음껏 기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무효표도 없습니다. 기권도 할 수 없습니다. 영생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표에 내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바로 그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 부른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인 영생의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해 그에게 한 표를 던지고, 나도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함께 그와 함께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한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믿음의 한 표를 던졌습니다. 섞을 수 없는 중립, 기권도 아니요 무효표도 아니요 분명한 발걸음을 옮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때에도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생표를 던지십시오.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립을 취하는 자들을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미지근한 자를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오히려 더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한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